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험하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천성길을 향하는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KBS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참하고도 순례자의 길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순례의 길은 중국 스촨성에서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시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체투지라는 것은 두 무릎과 손바닥 그리고 이마, 이 모든 것들을 지면에 맞닿아 절을 하면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순례자는 나무 장갑과 앞치마를 두르고 미끄러지듯이 절을 하며 나아갑니다. 길이 아스팔트일지라도 자갈밭일지라도 흙바닥일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성지 라시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나무 장갑의 수는 50에서 60쌍입니다. 거리는 2000km가 넘고 시간으로는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몸은 당연히 성할 날이 없습니다. 무릎과 이마, 가슴에 수많은 물집은 기본이고 이마에는 피멍이 생겼다 나았다를 반복하다 검은 점 같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그들은 꿈꿔왔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사에 도착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오로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비록 불교가 비진리요 끝은 다르지만 이 순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순례자의 마음을 기록한 시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 중에 세 번째 시편으로 다윗에 의해 기록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초대받았던 때를 회상하며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순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로 초대받은 다윗의 첫 번째 감정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기뻐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감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다윗이 감격스러워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민족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선민으로 세우시고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의 원천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해방으로 귀속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예배 현장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보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적인 자리가 아닌 육적인 자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찾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온전히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경배를 하는 경배의 자리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 길이를 잊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 자리를 통해 다윗은 오히려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 종살이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고, 칠칠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소출을 대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는 현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감사 제목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그 선악과에 집중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하고 험준하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온전히 원수막이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영성은 감사와 기쁨의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순례자는 형통합니다. 아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제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도착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곧 건물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순례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와 친구로 대표되는 민족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도구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의 통로 영적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두고 마음에 품고 도구하는 분은 더 소수입니다. 참된 순례자는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마땅히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 구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이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약 일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당이자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5,000발 이상의 로켓으로 동시에 대규모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벌였고 개전 일주일이 지난 지금 3,500명이라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이 1,324채가 무너졌으며 피난민이 4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약 1,000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그 잔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영혼이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다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자녀를 잃어버린 한 유대인의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아동 인터뷰 돌봄 시설로 영상 활용하자는 띄워주시겠어요? 입법 청원 서명운동 참가자가 31만 명. 갑자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띄워주셔서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태축복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자, 영상이 준비되었나요? 자, 저출생 극복을 2번 강조하시네요. 자,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메일에 없나요? 자,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 간략하게 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거주하던 분이었는데 일찍이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과 함께 살던 유대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마침 딸은 이웃의 집에 놀러를 간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12시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총성을 들으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들의 지원으로 인하여서 무사히 아버지는 구출되었지만 그 주변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던 딸은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유대인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됐다, 다행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질로 끌려갔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그 딸아이를 생각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준비되었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갔던 8살 딸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We found Emily. She's dead. And I went, yes! I went, yes, and smiled. Because that is the best news of the possibilities that I knew. 인질로 끌려가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음이 오히려 낫다는 아버지는 인터뷰 내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She'd be in a dark room filled with Christ knows how many people and terrified every minute, hour, day, and possible years to come. So death was a blessing, an absolute blessing. 이스라엘군이 언론에 공개한 남부 크파라하자 공동체 마을에서는 700명 넘는 주민 중 100명 이상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숨졌고 이 가운데 영유아 시신도 40구나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의 상황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지구 병원에는 잔해를 뒤집어 쓴 채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어린 환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어린이 사망자도 260명을 넘었습니다. 가자 지구 봉쇄가 지속되고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자신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합시다. 예루살렘, 이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흑암의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사 모든 것이 총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의 참혹함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머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참혹하게 살해된 그 살육의 현장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고 있는 저들의 아픔, 고통, 참혹함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일이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강구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쉬는 일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도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강물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화평의 나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